우리 강민 성도님 다리를 다치셔서 2주 동안 그래도 못 오셨었는데요. 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렸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남자 양육반 3주차 계속 있고요. 여자 양육반 우리가 이름을 알자반이라고 좀 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알자, 알파랑 제자반의 사이에 있는 반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랑 제자반의 사이에, 그래서 알자반, 그리고 주님을 더 알자, 그래서 알자반. 알자들이 신앙이 되잖아요. 알자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반 이름을 알자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11시에 모이고요. 오전에 알파 시간이랑 똑같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교재로 합니다. 혹시 신청하실 분들은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신청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교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이 앞에 저희가 이 광대상을 치우고 조그만 이렇게 탁자를 이렇게 해서 그 앞에다가 과일이나 떡이나 쌀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 1년간에 농사는 안 짓잖아요.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거 따라서 사오셔서 갖다 놓고 나중에 그거 다 나눠서 성도들과 또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거니까 앞에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주일날 조금 일찍 오셔야 되겠죠? 찬양하는 데 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금 그때는 일찍 오셔서 앞에다가 놔두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교인 감사간증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1분에서 2분 정도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담아두시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잠깐 그런 시간 가졌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다 그냥 이렇게 앞에 잠깐 나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그래서 이거 한다고 또 교회 안 오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안 하셔도 되니까 준비하셔서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토요일 오후 4시에 있고요. 12시에 신청자 적어주시고 단기 선교 일정과 비용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한테 아직 안 와서 지금 공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대로 공지해서 1월 달에 저희가 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경미 자매님 저 뒤에 계시는데 오늘 입원하세요. 오늘 맞죠? 네, 권사님 수술했던 그 코에 그 무록 맞죠? 권사님 수술했던 것처럼 안경미 자매도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잘 되어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병찬 형제님 결혼식 기억하시고 포항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포항 가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짧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12년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날아가는 화살 같죠. 불어오는 찬바람과 매스컴을 장식하기 시작한 각종 연말 시상식들, 그리고 이곳저곳에 진열된 크리스마스 장식품들, 또 2013년 다이얼 이런 걸 보면서 드디어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혼가족 여러분의 2012년 한 해는 과연 어떠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2012년 한 해를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2012년 한 해를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만약 한 해 한 해가 흘러서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 전체를 그가 수고해서 이룬 모든 것을 놓고 단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기의 삶 전체가
나 바울 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할 때가 AD 35년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44년경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57년에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44년부터 57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전서를 썼으니까 총 사역을 지금 14년 차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이미 2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했고 3번째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예수님만큼이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도 더 탁월하다고 칭찬받은 이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자신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는데 나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삭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8개월밖에 있지 않고 나온 모자란 인간 같은 인간인 나. 그 인간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그래서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힘든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도리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해하던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시키고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망가뜨리던 사람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 바울로 하여금 온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이 변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역, 이것을 이루게 한 원동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길래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박해자였던 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난 그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똑같이 부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를 믿었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든지 혹은 과거에 어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만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다면 나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과연 바울이 찬양한 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저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평생토록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나주심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습니다. 이 만나주심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찾아오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던 25살 정도 된 국회의원급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이 사울, 바울로 변하기 전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라고 하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택하셨고 그를 나의 그릇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신 이 은혜가 첫 번째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택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가 무엇을 할지까지도 알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알고 계셨고 그가 모태에 생기기 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킨 엄청난 은혜, 이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맨 나중에 만나주셨거든요. 근데요 만삭되지 않은 모자란 사람 같은 자신을 맨 마지막에 사도 중에 맨 꼴찌로 만나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를 들라면 누구를 듭니까? 사도 바울을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심의 은혜 안에는요 무엇이 택하심의 은혜 안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에게도 적용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 알다시피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였어요. 제일 끝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가 15살 때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은요 다윗이 아이일 때부터 그 속에 뭘 봤냐면요 그의 부족함을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어린 것을 본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났거나 바울이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너를 내가 이방의 사도로 삼을 거다. 다윗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내가 왕으로 삼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사울로 하여금 바울 되게 만들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났거나 좋은 자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흠 많고 부족한 자들,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 왕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소년을 택하셔서 친히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친히 은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 나 만나주신 은혜 때문이다. 다윗도 사무엘하 7장 18절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만나주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심 안에 엄청난 창세전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들과 그 안에 있는 많은 결정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그 결정과 그 만남들이요,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나를 택하셔서 이런 계획대로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역시 저의 삶을 반추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6살 때 어머니가 도망가셨잖아요. 아버지랑 기자촌 벌집에 살 때 하나님 참 신비해요. 한 할머니를 그 벌집 밑에 있는 무슨 조그만 기도원에 보내셨어요. 이분이 다리가 다치셨어요. 호라비로 6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권사님이 다리를 다쳐서 기도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해서 업고 밥 먹으러 식당 가주고 화장실 간다면 업어서 화장실 보내드리고,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요, 이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 아들 하나 딸리면 호랩이면 어떤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데 자기 처녀 딸을요, 미용실 원장님의 일도 잘하고 예쁘고 진짜로 인기도 많은 그 사람을요, 너 좋은 남자 있는데 만나봐라, 하나님 믿음 하나 보고 그 사람 만나라.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미용으로 순전히 벌어서 목사 만들고요, 저도 공부시켜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저를 지금의 목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6살 아이가요, 저분이 저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미래를 알아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제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택함 속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잘남이나 못남, 내가 가진 것이나 못 가진 것에 전혀 상관없이 나를 그분이 아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새로이 만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을 만나고 살아왔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는 미래와 장래와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변화됨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나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울을 말합니다. 뒤에 나는 바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울 내가 지금의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의 이름의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이게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들께서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울의 이름 의미가 큰 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큰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울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구약성경의 사울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큰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은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울의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 이름으로 샤알에서 나온 그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여 받은 바, 이런 의미가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바울이요, 사울이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선교하면서 이름을 사용할 때 쓴 이름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헬라 이름인데 파울루스라는 말이고, 파울루스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그 초대왕 사울,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이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미국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한국 이름 있고 미국 이름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식 이름은 뭐였냐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주님을 만나요, 바울이. 12장에 가면 바울이라고 안 하고 사울이라고 표현해요. 이름을 계속 같이 써왔어요. 만나자마자 나는 바울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사울의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헬라식 이름은 바울,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계속 소개하고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와요, 그리고 인격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이름을 담은 그 이름에서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울이라는 이름, 여러분, 낮아짐이죠. 그죠?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삶의 목표가 바뀐 이 바울, 여러분, 이 변화됨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요 엄청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소개하는 명함을 사용합니다. 명함에는 온갖 직위와 경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이루었을수록 자신을 더 자랑하고 자신을 과장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명함을 받았는데 무슨 경찰서 경록, 무슨 책 저자, 그리고 뭐 가장 눈에 띄게 들어온 게 뭐였냐면 깜짝 놀란 게 그 명함 앞뒤에 빽빽하게 써 있었는데 그 목사님 명함에요 40일금씩 2번이 써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는 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런 걸 명함에다 쓰셨나. 근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대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그의 인격과 삶의 방향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갖춰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속사람을 바꿔서 인격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요 사랑과 겸손이라는 성품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신이 겸손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이 겸손하다.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겸손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나는 신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겸손하십니다. 그분 위대하신 분인데 겸손하세요. 그분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 두 성품, 이 인격의 변화가요 바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죠.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주고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이 바울이 사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겸손,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크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 근데 그가 작은 자라는 겸손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 인격의 변화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변화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울은 원래 이름처럼요 높은 곳을 향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 미국의 하버드와 같은 인류대에 속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다음에 25세 나이에 국회의원의 자리에 올라서 74년들인 공의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요. 잘 나가는 청년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요 자기 이름 뜻대로 큰 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다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파울로스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온전하게 제사로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있고요.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사명이 있다.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던 인생이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며 사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늘의 영광이 있구나.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거기에 영적인 눈을 떠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사명을 가지고 살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살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되어진다. 여러분 이것만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두 번째 축복, 사울이 바울 된 축복. 여러분 이것은요 변화됨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냥 웃지요. 죽지 못해 살죠. 가족을 위해 살죠. 행복하기 위해 살죠. 그렇게 위했던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행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허무함으로 다가오는 순간 죽음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이 추구하던 것들을 갈라놓는 그 순간 그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두려움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미국의 억만장자 가족이 휴양을 갔는데 저녁 헬기를 타고 이동했대요. 그런데요 5살이라는 딸아이가 부조종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길질로 잘못 발길질을 했는데 조종석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헬기가 추락한 거예요. 1가족이 몰살했어요. 5명 다요. 조종사까지요. 여러분 억만장자는 뭐합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돈이 있다고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돈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삶이 있구나. 거기에 눈을 뜨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요?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어. 저 사람 인격이 달라졌어. 입술이 달라졌어. 저 사람 참 사랑의 사람이 됐어. 저 사람 겸손해졌어. 저 사람 진짜 달라졌어. 여러분, 이런 변화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명이 생겼어. 진짜 열심히 살아. 그전엔 꿈도 없었는데 이제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무언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 여러분, 이런 칭찬이 있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요, 바로 함께하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를 도우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요, 인생이 탄탄대로 열린 게 아니라요, 국회의원 포기하고 주님 복음에서 살았더니요, 매 맞고요, 돌 맞고요,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요, 배가 파산할 뻔하고요, 죽을 뻔하고요, 온갖 고난을 바울이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기면서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이때는요, 3차 전도 에베소에서 로마를 향해 가던 길 중에 배가 파선하여서 어둠 가운데서 뭐하냐면 아주 깊은 어둠 속에 거하던 그때입니다. 그때 다 죽는다고 말할 그때, 무치 안 보여요. 바로 그때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미니.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 죽는다고 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요, 바울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안 죽는다. 너 해야 될 일이 있다. 너 사명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 이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함께 읽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고통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물 가운데 지날 거다. 불꽃 가운데 지날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 있다. 여러분, 질병의 강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재정의 홍수가 우리를 엄몰합니다. 죽음의 불이 우리를 사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손 이끌고요,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요, 취소시키거나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요, 모든 게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게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사람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어떤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요,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것을 늘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서 인도해주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아픔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병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나보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주님 한 해 동안 참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견뎌내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준비해서요, 다음 주 저는 설교를 짧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나와서 각자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이것 찬양하는 아름다운 1년의 추수의 예배가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부분에 계속 집중하면서 며칠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어제 밤에 새벽에요, 한 단어가 제 마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였어요. 그러나.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하여금 바로 되겠다. 나는 꿈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꿈을 주셨다. 나는 돈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재주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는 나중된 자다. 늦게 부름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러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부름받았든, 내가 무엇이 있든 뭐가 없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고 만나고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러나예요. 세상에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 지금 붕대를 여기 감고 있잖아요. 새끼손가락을 이제 찍고 고름을 짜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여기 손가락을 그 400장 전도지를 막 급하게 자르다가 칼이 자위를 타서 이 손을 거의 반절을 뼈 옆에까지 해가지고 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땅콩 크기만의 큰 땅콩만하게 요 한 2mm 정도 붙어있고 살이 덜렁덜렁하게 잘라져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부여잡고 혈관이 막 다 보이는데 가서 치료를 했거든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기령 선생님 물어보니까 제가 3일 입원하고 일주일로, 이게 2주 동안 6바늘이나 꼬맸으니까 조금만 돼서 엄청 꼬맸거든요. 그렇게 이제 잘라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한 일주일 넘게 계속 곱는데, 약을 처음에 다른 병원에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나야 되는데 안 나요. 근데 이쪽에서 굼기 시작한 게 손 전체, 손가락 전체로 이렇게 번지면서 맨 끝에 한마디가 계속 곱는 거예요. 시꺼멓게. 심하게 곪아서 이게 아닌 것 같다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여기가 많이 곪아서 마취를 놓으면 뼈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이게 좀 위험해서 그냥 찢어야 되겠대요. 뭐 얼마 아프겠어? 예, 그리고 그냥 찢었어요. 찢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픈데 진짜 그때 이게 잘랐을 때 그 느낌 있죠. 꼬맸을 때. 그때는 마취 듣고 6바늘 꼬매가지고 좀 더 괜찮아졌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근데 그날 이제 핸드폰이 제가 지난주에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바꾸면서 수리가 25만원 나와서 갈아타야 되겠다. 생돈 주고 고치느니. 그래서 그거를 그날 11시에 새 폰을 받기로 했어요. 병원에 10시에 갔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딱 가니까 시간이 맞아서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3시간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시에는 우리 영주자매님 어린이집에 잠깐 신방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만나서 처리하고 거기 신방 가면 되겠다고 스케줄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치료를 하고서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찢은 다음에 고름을 짜야 되는데 손가락을 있는 대로 막 쥐어 짜는데요. 진짜 막 소리가 너무너무, 근데 남자가 자존심 있잖아요. 그리고 뽀록 참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진짜 막 걷지를 못해. 40분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약을 급하게 먹으니까 좀 약기운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막 커피 사가지고 뜨거운 걸 막 지져보고 막 하면서 견디는데, 이 아저씨는 전화했는데 안 받죠. 핸드폰 아저씨는 안 온다고 그러죠. 이따 2시에 온다고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2시에 이제 약속이 있잖아요. 신방을 가기로만, 애들 자는 시간에 어린이집에 가야 되겠는데 해서 마음에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SK마트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과일을 사서 이쪽에 연시 바구니 조그만 거 하나를 들고, 이쪽에는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우리은행 사거리 아시죠? 세이프존 있는데 그쪽 신흥, 여기 좋은 정형외과 맞나? 여기 신흥역 사거리에서부터 걸어가지고 그 우리은행
은행 사거리를 좌회전해서 언덕을 넘어서 이제 통통 어린이집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아픈데요, 그거를 한쪽 손에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욱신거리는 손가락에 과일을 이렇게 들고 언덕을 넘으면서 우리 주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벗겨진 살가죽에 채찍 맞아서 온 등이 다 마취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는 그때, 있는 그대로 찢어진 그 등허리에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주님. 나는 이거 새끼손가락 하나 찢어가지고 막 아파서 신방 가기 싫다, 막 힘들다, 아프다 그러는데 그 주님이요, 거기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취제를 줬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안 마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의 형벌을 있는 그대로, 지옥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려고요, 마취제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의 형벌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요, 가감없습니다. 마취제도 없고요,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진노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와 골고다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무시무시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고, 그 죄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의 누차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너와 내가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실 그때에 너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그분이 알고 계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있어도 십자가를 분명히 지었을 거예요. 그 외만 외친 요한아,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 진다. 그 고통 감당하시면서요, 끝까지 주님은 고통을요 참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너를 내 아들의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무조건적으로 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영원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 어떤 게 가장 큰 은혜일까요? 돈 좀 벌게 해주신 거예요? 좋은 가정 꾸리게 해주신 거예요? 뭐 직장 좀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다 감사하죠. 돌보심의 은혜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야, 나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고통 속에도 함께 계시고, 좋을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것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이가 되면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있음과 지금의 나됨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용서받음과 사랑받음과 구원받음이 은혜입니다. 자녀됨과 부모됨과 친구됨이 은혜입니다. 기도드림과 감사드림과 찬양드림이 은혜입니다. 예배드림과 교제 나눔과 주님 자녀됨이 은혜입니다. 산과 바다, 하늘과 땅, 머금과 바라봄이 은혜입니다. 먹고 마심, 자고 깨어남, 쉬고 누림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만남, 함께 나눔, 서로 섬김이 은혜입니다. 주어진 시간, 계절의 흐름, 우리의 인생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 조건 없이 누리는 것,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맑은 공기, 나무와 꽃과 풀 한 포기, 하늘의 달과 별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침묵과 평화로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쁨과 지혜로 우리에게 드러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겸손과 질서로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이걸 한 주간 동안요, 쭉 돌아가시면서, 아, 하나님 나 택했고, 나에게 변화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 감사에 푹 빠지셔서 진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아들과 자녀로 삼으시고요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울을 임했던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있음을 제가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 안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음을 주님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먼저 찾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는 택하셨다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알지 못했던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지금의 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것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실패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셔서 놀라우신 아버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를 변화시키시고 인격과 삶의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한
가지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분이 지금 변화를 진행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영광 받으실 거예요. 결국에는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자꾸만 지금의 상황과 오늘 그리고 과거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그러한 문제들 놓고 간절히 한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더디게 또 하나님이여 정말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감추신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사울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채워주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안에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변하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맞나, 이게 왜 이렇게 안 변하나. 하나님 은혜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바뀌지 않는 이거 하나님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더 은혜 부어주십시오. 더 바꿔주십시오. 분노, 혈기 이런 거 다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울을 바울에게 하신 주님께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내면에 변화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버지, 너무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어주옵소서. 그렇게 소망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장래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를 내가 생각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고 생명과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버지의 시간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듯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셨고 세상이 생기기 전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시고 우리 안에 회심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이 은혜가 잘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평강과 그들이 갖지 못한 복을 가졌다는 놀라운 자부심과 그 은혜가 마음의 기쁨을 일으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가감없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